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에도 은혜 받고요. 네, 은혜 다 받으셨죠? 네,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월요일인데 잘 오셨네요. 네,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학 청년국을 사랑하십니다. 네, 줄여서 대천국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천국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대천국을 귀히 쓰십니다. 네, 하나님은 대천국을 부흥시키십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뺨을 때리면 안 되고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네, 당신은 대천국입니다. 네, 그래요. 네, 대학청년국 소속이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전부 다 대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 당신이 대천국이에요. 오늘이 12일째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젠장. 네, 새벽과 저녁으로 자꾸 교회로 부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왜 자꾸 불러서 하는지. 자, 12일째인데요. 제가 이제 11일째, 이제 어제는 주일이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이 앞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중간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저 뒤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골고루 앉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자리나 뒷자리나 뭐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의 이 열기가 굉장한지 땀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합니다. 분명히 제 주위엔 자매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땀 냄새와 기도의 향기가 함께 올라가서 주님께서 다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좀 돌봐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설교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꼭 감사하다,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셀리더 구역장들, 또 지역장님들, 이렇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자리를 맡아야 되잖아요. 네, 자리를 맡아야 돼서 막 맡아놓고 그래요. 그런 구역원도 있다면서요. 자리 안 맡아줬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여기가 식당 뭐 식당입니까? 여기가 식당? 식당 예약했나? 네.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없을 때는 강사 옆자리로 오는 게 제일 확실해요. 거의 강사 옆자리는 비어듭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로 오시고, 마음 상하는 일,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21일을 잘 마무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마음 상하면, 또 마음 상하게 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위해서 와이프의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애를 쓰죠. 네, 최대한 안 마주쳐. 근데 내가 비결을 알았다니까요.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상적인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행복할 거, 나도 행복하다니까.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읽을 본문이. 근데 여러분의 책자에는 마태복음 26장이 되어 있죠. 네, 이제 평행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비슷한 내용의 평행본문. 그러니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이제 14장에 있는 내용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근데 책자를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도 언급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언급하기 때문에 책자와 성경책을 같이 펴놓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기분 나쁘진 않죠? 네, 예민한 채도 그런, 왜 이게 바꾸냐고, 이게 왜 바뀌어, 사실 응?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바로 항의하면 좋은데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바로 항의하세요. 지금 손 들고. 일단 마태복음은 다시 할래니까. 네, 그래요. 마가복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이에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네, 이런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지체들이 걱정을 했어요. 내가 설교한다니까 가스펠 선교에서 하듯이 흥분할까봐 굉장히 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창피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려 합니다. 진짜 차분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차분하게 들으시고 차분하게 해야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이 이끄는 삶. 네,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절대 어떤 걸 패러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100%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는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탓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한 예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네,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에. 또한 복음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아멘. 네, 복음의 최종적인 선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빨리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만약에 대답을 못할 때는 몰라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뭐 공부하고 오거나 게임하다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복음의 최종적인 선포신데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자유함 속에서 쉼을 주십니다. 자유함 속에 쉼을 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연차도 막 주고 휴가도 막 주고 그런 거죠. 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상하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에서 오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일병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쉴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놓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쉴 시간을 안 준다는 게 뭐죠? 자유를 안 준다는 거죠. 자유를 안 주. 그러니까 자유를 안 주니까 죽겠더라고요. 조금만 자유를 주면, 쉼을 주면 좀 살 것 같은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한 동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래서 멋있게 대답했죠.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수 없죠. 그런 형식적인 대답들. 그래서 이제 나도 되물었죠. 너는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커피 믹스에 한 잔 마시고 담배를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대요. 훈련이 그렇게 힘든데 그거 한 번만 시켜주면 자기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동의할 뻔했다. 할 뻔했어. 내 눈빛을 봤어요. 순간 하려고 그랬어. 내가 봤어요, 내가.
순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봤습니다. 네. 그 친구는 그거 해주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뭐만 해주면 살 것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살 것 같은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요, 살 것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왜냐하면 기쁨과 쉼이 있는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더욱 살립니다. 한 번 살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은 우리가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고요, 영의 생각대로 살게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영의 생각에 순종해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라니까요. 육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기를 원해요? 네, 홍대. 월요일부터 안 하나? 네, 미안해요. 네, 가보질 않아서. 네.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되고요,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죠.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 하나가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세상이 기억할 만한 존귀한 자로 인정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복음이 이끌리는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4개의 복음서가 뭔지는 알죠? 네,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하는데 마가와 마태복음이 거의 흡사하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한복음하고 마태마가하고 이게 서로 두 집단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건 비슷한데 다른 내용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하고 여러분의 책자에 실린 본문하고 마가복음 14장을 비교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 하면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고요,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지금은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뭐 해야 돼요?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저도 감사하다는 말 무지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김밥이에요. 사무실에서. 그 왜 그러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거 취소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참 하고 계시는데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이 혜성처럼 등장하죠. 빛의 속도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확 부어버려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막 먹고 있는데 확 부은. 성경에 보면 그 향유가 뭐냐 하면 나드래요. 나드는 이제 그 인도 히말라야 사막에서 나온 그 원산지가 거기랍니다. 수입품이죠. 극상품, 수입품을 예수님께 한근 600g이 아니고요, 지금 따지면 한 300g 정도 되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많은 양이죠. 그 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해 올 때 그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인도에서 팔레스틴까지. 그래서 이제 밀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옥합을 열고 들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깨트렸다고 하냐면 밀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한 애가 정말 예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그 여자가요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서요 피가 줄줄 흘러서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초딩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열어서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깼다는 거죠. 통장 깨듯이. 통장을 깬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찾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머리에 이제
붓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 부은 것을 너무 영적으로 이게 확대해서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막 이 이런 기름 붓는 것이 이게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냐는 등, 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뭐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의식이냐는 등, 막 이렇게 막 확대 해석하고 막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극도로 환영하는 의미입니다. 극도로 환영하는 의미예요. 잔치집에서 최고의 손님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 제일 귀한 기름을 막 부어 향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만큼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시편 23편 5절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고 내 잔이 여기 뭐라 그래요? 기름 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는 23편이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을 높여주는 방식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은 아니고 상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 붓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잔 넘치도록. 여러분도 많이 하잖아요. 잔 환영하는 의미에서 잔에 많이 붓죠. 넘치도록. 그 거품 막 일어나죠. 무슨 상상하시는 거예요? 나 콜라 얘기한 거예요. 콜라 이렇게 딱. 그것이 최고의 친교 방식이라고 말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아무래도 식사를 대접하는 시몬처럼 큰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래서 엄청난 환영과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 드리는 엄청난 헌신인 거죠. 헌신인 거죠. 이 당시에 여성이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이템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것으로 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모르지만 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고통의 문제든 예수님께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싼 향유를. 다시 말하면 복음, 즉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통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통함으로 끝나지,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녀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요, 그 심겨진 복음이 이 여인을 이끌었고요, 그 이끄심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반응한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이 뭔가를 이끌었고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에 반응한 거죠. 복음이 그녀 안에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불을 듯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감동을 주체 못해가지고 이 감동을 감당할 수 없어. 갑자기 막 필이 왔네. 그렇죠? 감동을 주체 못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아닙니다. 달력에다가 그어놓고 이날이야, 이날 오신다, 이날 오니까 반드시 내가 이날 할 거야.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아닙니다. 오시면 먼저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부어야지, 아니야 이렇게 부을까, 아니야 이렇게 부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복음에 갑자기 내게 주시는 찌라시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 찌라시를 딱 듣고 바로 즉각 내 안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해본,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헌신, 자기의 능력 이상의 헌신을 결단해 본 지체는 압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결단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내려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이사야처럼 환상을 본 가운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어디로 보내지도 모르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 보낼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소서. 우리의 헌신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예요? 복음이 주체고요, 복음이 역사하고요, 그 반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럼 뭐 계산해보고 잠깐만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와이프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죠. 즉각 반응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무엇이 주체라고요? 복음이 주체예요. 이 여인은 복음이 이끄는 대로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본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예,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했어요. 예, 사실 이 여성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야겠다, 기름병을 들고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혀 장례하고는 상관없이 없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의 그냥 헌신은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감격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녀 안에 있는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녀 안에 있는 복음이, 놀라운 건 그녀를 통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이 갑자기 충동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이끌려드린 헌신이 비록 작아 보여도요, 여러분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가치와 확대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별거 아닌데, 이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 주는 유익이에요. 복음이 이끄는 삶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인정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어떤 업적물을 갖다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이거 드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고생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끄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여인의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선포되게 그렇게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향유 부은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 복음의 이끌림을 받은 이 여인의 행위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부으면서 그냥 붓기만 했겠어요? 막 울기도 했겠죠. 주여 아버지, 막 울고 막 주여 사랑합니다 했겠죠. 네. 굉장히 감격스럽고 전부를 다 드리는데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오 원샷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 불타오르는 헌신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새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냐 하면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름도 표시하기 귀찮아. 어떤 사람들, 그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분개했다고 나오죠. 극도의 화를 낸 겁니다. 폭발한 거죠. 우와! 너네 이거 뭐 한 거야? 너 이거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분개하고 폭발한 겁니다. 적당한 화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분노한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뭘 갖다 대냐 하면 이 향유의 가치 300데나리온. 뭐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며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5만 원으로 치면 이 향유가 얼마라는 거예요? 뭐 1,500만 원? 요즘 5만 원 더 받나요? 5만 원, 3만 원? 네, 그래요. 최저 임금 5,620, 6,000인가? 300데나리온 금전적 가치를 들먹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는 사용처 뭐예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막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도와야 돼요. 막 이런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막 금전적으로 막 귀한 가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인을 책망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인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이 남자들, 이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시죠? 어떤 사람들이죠? 네, 지혜로워가지고 편도 안 들고. 네, 저도 사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순간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도 정말 그거 300데나리온 비싼 돈, 그 가난한 줄 도우면 굉장히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말의 내용보다 그들의 의도에 집중합니다. 그 말을 한 그들의 의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화를 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 어떤 놈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새끼들. 그래서 여자에게 의도를 묻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그 여자의 의도를 묻는 나는 그들의 의도가 더 궁금해요. 정말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 본문 뒤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항상 이 본문 뒤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비슷한 본문에 이 말 한 사람, 화낸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 대놓고 나와요? 가룟 유다.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돈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횡령하는 거죠. 그 의도로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즉 그들이 분노한 의도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득을 취하려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장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죠. 당장 이득이 안 되면 구원자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 여인과 이득만을 쫓는 제자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깁니까? 계산을 좀 해봐야죠. 그죠?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한 선에서 처신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긴 해요. 헌신을 하긴 하는데 순수하지 않아. 그리고 계산을 해가요. 여러분 왜 적당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진짜 왕빵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니까 적당한 것이죠. 상황을 좀 지켜보지 뭐. 탕자처럼 아버지가 안 보이고 넘겨받을 유산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득이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당장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기도회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인생 끝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속에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시작입니다. 이득을 쫓는 삶이 아닌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자칫 억울할 뻔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정을 해주시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자가 옳다. 이 여자가 잘한 거야. 니네 나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니라. 합리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자보다는 사람들 말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에 이끌린 헌신이고요, 복음에 이끌린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납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이끄는 삶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게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끝까지 오래 사셔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을 잘 이렇게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셔가지고 자기들을 좌편과 우편 높은 서열에 앉혀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런데 그건 누구 뜻이었어요? 제자들의 뜻이죠. 예수님이 그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알지만 그들의 뜻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만족시키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키려 해요. 왜냐하면 그게 빨리 인정받거든요. 그게 더 쉽거든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학교를 오래 했어요. 유년부 3년, 뭐 초등부 4년, 중고등부, 뭐 청년부대학교, 뭐 성인교구도 뭐 짧게 하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유년부 처음 할 때 학예 수련회를 떠났는데요. 보통 2박 3일 수련회 가면 둘째 날 저녁은 뭐 먹어요? 고기 구워 먹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숯불에 구워가지고, 여의도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못하죠. 네, 그냥 갖다 그냥 식판에서 처먹을 새끼야 이렇게 네,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죠. 이제 근데 작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기를 하나하나 한우 하나하나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네. 매년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밖에서 고기를 굽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고기를 굽는 게 일찍 구워야 되잖아요. 오후 4시, 3시 이때부터 구워야 저녁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게 이제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시간을 바꿉시다. 네? 무슨 시간이요? 그랬더니 성령대망회를 먼저 하고 햇빛 안 나는 저녁에 고기 구워서 먹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말에 적극 동조했고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이 말에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겠다는 그 눈빛. 네가 다 구워 처먹여 이런 그 눈빛.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랬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시간 좀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니까? 시간만 바꾸는 거야. 먼저 먹고 드리든지 드리고 먹든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했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첫날과 달리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안에서 끌어오는 확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사들의 눈빛도 그냥 빨리 맞추고 먹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애들의 마음도. 왜냐면 미리 얘기했거든요. 오늘 성령대망회 왜 일찍 하냐면 이거 끝나고 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수련회를 위해 20일간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시간표를 내 보이면서 이 시간에, 주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내 뜻은 묻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 따랐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먹지도 않고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된장, 고기 그 맛있는 거를. 여러분, 순서를 바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몇 시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는 사역으로 변질해 갈까 봐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뭔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적당히 좋다가 많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끄는 삶은.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뚫고 주구장창 땀냄새 나가면서 뭐 이렇게 죽이야 자매님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뭘 그렇게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합니까?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기대합니까? 물론 그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먼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야, 그걸 왜 이 쓰레기냐? 이걸 왜 그렇게 쓰냐? 왜 낭비하냐? 허비하냐?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선교사들, 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뭐 많이 기억하진 못해도 최초의 선교사님은 기억하잖아요. 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면서요. 그분 보세요. 그분 조선 땅에 배 타고 제네럴 쇼머너 타고 발 내딛자마자 순교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보지도 못했어요. 에? 뭐 내려가지고 뭘 몇 3년간 사역을 후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예. 장례가 촉망되고 장례 창창 열려진 장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따라 순종해서 이 조선 땅에 헌신했다니까요. 근데 그 앞날 창창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좀 뭔가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게 허비 아닙니까? 낭비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사형수를 하시든지 사형수를 선택하셔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아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니 어차피 죽잖아.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사형수를 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일가치적 아무도 없는 호루다지 죽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시든지. 이 분위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발요. 네. 그렇죠. 네. 이왕이면 네. 그렇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비싼 돈 등록금 주고 공부하게 시켰나? 분명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결과가 어땠죠? 그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자기를 순교시키는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를 줬죠. 예. 근데 그 성경책이 그들을 변화시켰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 우리나라만 이게 독특해요. 전설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선교사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선교사에 의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이 토착민에 의해서 교회가 먼저 세워진 거죠.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복음이 이끄는 삶은 사람으로는 이해 안 되고 허비고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이끄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이제 제가 유년부 끝내고 이제 초등부 담당할 텐데 첫 해에 교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 광고 이게 포스터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랬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죠. 이 예배를 마치고 그때가 무슨 부흥회 때였는데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나이도 있어 보이는 노처녀 여성분이었습니다.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처음엔 경계했어요. 왜 이러시지? 네, 왜 오셨을까? 네, 경계했죠. 네. 실제로 이상한 분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경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교사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 포스터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뭘 하고 싶은데 답답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갑자기 지원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경험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냥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대요. 시키는 대로. 정말 그분은 시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분의 흠모하지 못할 외모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1년도 안 지났어요.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딱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지나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교사가 됐고요. 심지어 다음 해에 교사 바뀔 때는 청탁까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선생님 바꾸면 죽여버릴 거예요. 선생님 바꾸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니까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됩니다. 네. 내가 점지해주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잘 삽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달란트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란트 잔치 준비하는데 냉장고에 조그만 게 고장 난 거예요. 냉동실이. 달란트 잔치 할 때 뭐 닭꼬치도 하고 순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냉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냉동을 이제 택배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또 주일마다 간식을 주는데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줘야 되는데요. 그걸
주려면 냉동실이 커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냉장고 쓰다듬으면서 주님 냉장고 주세요. 주님 냉장고 주세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했어요.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크림 왕창 놓고 아이들에게 언제든 꺼내줄 수 있는 냉장고 주세요. 분명히 주님께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화요일에 그 선생님한테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냉장고 하나 주문했는데 대신 받아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실은 7층이고 초등부 성전은 4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층에 내려가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1층에서 올라오는 거를. 그래서 아유 뭐 냉장고 주문하셨어요? 나 주님께 했는데. 네. 그래서 냉장고요? 네. 나 그냥 작은 중고 냉장고 주문했겠지.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작은 거. 네, 작은 거. 그래서 네 선생님.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4층으로 내려갔죠. 네. 네. 기사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냉장고 주문하셨죠? 그래서 네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기사분이 그래요. 저희가 지금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냉장고가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서 좀 분리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냉장고가 왜 안 들어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1층에서 4층 그렇게 먼가? 그래서 안 오는데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길래 그래서 다시 전화했죠. 왜 안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안 들어가지고 문짝을 분리해야 돼요. 뜯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냉장고가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냉장고가 나오는데 그 당시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 알죠? 최고급 정말 무슨 영업용. 내가 냉장고 이거 잘못 온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최고급으로 주문하신 거 맞다고 이거 보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거 우리 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이분이 시집을 못 가서 혼수용품에 한을 여기다 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여기다 그러면 뭐라 더 하려 그러는 거지 막 내가 수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 냉장고를 보고. 왜냐하면 성전이 그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장판인데 장판은 다 뜯어져서 테이프지로 땜방한 성전. 네,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성전. 네, 그런 성전인데 거기에 최고급 양문형 흰색 지펠 냉장 측정 상표를 얘기하면 되는데 네, 지퍼 냉장고가 웬 말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을 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최고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을 풀려오는 건 아니군요. 그래서 그때 은혜가 너무 받은 게 크고 또 전도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최고로 드리겠다고 결단했대요. 자꾸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분 사정 뻔히 알거든요. 선생님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큰 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핑계가 참 좋아요. 카드 포인트를 다 긁어서 했대요. 네, 포인트가 긁어도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아무튼 뭐 그래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받았으니까. 그주 토요일에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 다른 부서 뭐 유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구경 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막 왔는데 그때 다른 부서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여기에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응? 이 큰 걸 살 바에야 조그만 거 사고 그 돈을 아껴다가 다른 거 애들한테 도움되는 거 그걸 하지. 이게 이 냉장고가 뭐냐고 이게. 뭐 화를 내는데 이 어떤 사람들처럼 막 내가 무한한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당사자도 거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못마땅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듣는 우리가 다 민망하고요. 근데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 성전이 이게 뭐야? 이게 엄청 차지해. 네. 그 다음 주에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교회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일산이었고 그분은 파주 금천이에요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차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오늘 차 안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오늘은 그냥 버스 타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알았어요. 그분이 차를 팔은 거예요. 차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 한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는데 냉장고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엄청 컸거든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준우야, 넌 뭘 보고 있니? 냉장고 보고 있는데요. 준우야, 네 눈에는 저게 냉장고로 보이니? 저것은 내 딸의 생명이다. 저건 내 딸의 생명이다. 1시간이 넘도록 버스를 타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내 딸의 엄청난 헌신이다. 저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라 생명이다.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신데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주님께 죄송했고요. 이걸 오바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 냉장고를 붙잡고 내 딸을 축복하라.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그 냉장고 손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고요. 목사 안수 받고 가장 먼저 성전에 내려와서 서원했던 것이 뭐냐면 냉장고에 손 대고 기도한 내용이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이 냉장고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잘하는 목사는 아니어도 이 냉장고 앞에 부끄럽진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그 선생님 새 차 샀습니다. 네, 공무원이었는데 대박 났어요. 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이 드린 어처구니 없는 헌신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위한 구속사역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치유하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여러분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으로, 엄청난 결단으로, 엄청난 무언가로.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세상이, 온 세상이 주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앞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